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 나훔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희가 같이 함께 읽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나훔 말씀 함께 봅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 아수르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엘고스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니느웨에 대한 말씀을 전한 사람으로서 나훔과 비교해 봤을 때 약 100년, 그러니까 1세기 앞서서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었죠.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와 똑같이 나훔도 니느웨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대략 1세기 정도, 100년 정도 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는 아무래도 주전 8세기경 700년대가량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나훔은 600년대가량 주전 7세기 그러니까 8세기와 7세기가량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 100년가량의 차이를 두고 요나가 먼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훔은 다시 그 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당시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회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훔이 다시 1세기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했냐? 그리고 전한 내용의 말씀도 형벌에 대한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훔이 전하는 것은요. 그렇다면 왜 나훔이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회개한 백성들에게 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전했냐?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회개했지만 그 니느웨의 백성이 그냥 그때의 하나의 사건으로만 그치고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아수르가 번성해 가거든요. 그래서 나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니느웨는 더 전성기에 이릅니다. 처음에 요나가 말씀을 전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여러 왕들이 있었잖아요. 아주 유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디글랏 빌레셀이라든지 아니면 그 후를 이은 살만에셀이라든지 사르곤이라든지 사네립이라든지 이 당시의 왕들 때보다도 이제 나훔 때에 와서는 니느웨가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 보니팔이라고 하죠. 나훔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왕이 정말 그야말로 가장 맹위를 떨칠 때였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약하건 강하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정말 우리가 늘 생각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자기가 전부인 거예요. 자기가 그냥 세상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된 거죠. 모든 게 내 땅이다. 모든 게 내 세상이다. 그럴 만도 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아수르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이 지구상에 있었던 최초의 제국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미의 제국, 한 나라의 영토를 넘어서서 여러 민족을 정복하고 복속시켜서 여러 문화권을 통합하는 의미에서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국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제국, 그 제국의 첫 번째 출현이 바로 아수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냥 모든 게 내 거예요. 모든 게 내 땅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온갖 잔인함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거죠. 그런 거에서 이제 나훔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1세기 후에 다시 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약 150년 후에 북이스라엘보다 150년 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최전성기에 가는 그 무렵까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침략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협박과 위협과 조공에 늘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죠. 남유다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의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이때는 이미 아수르가 남유다를 통과해서 저 애굽에 있는 노아몬, 테베라고도 하죠. 오늘날의 룩소예요. 룩소. 저 애굽의 나일강의 상류, 나일강이 시작하는 출발지에 있었던 왕들의 계곡이 있죠. 요즘은 그 룩소예요. 그 룩소를 멸망시켰던, 그러니까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습니까? 이 아수르보니팔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나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을 갈 거냐. 그래서 나훔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외에는 그들이 의지할 곳이 도망갈 곳도 없어요. 저 애굽의 상류였던 룩소까지 가서 거기를 패배시키고 정복시켰으니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서 피할 곳이 없죠. 어디 간들 안 잡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어디 가나 똑같아요. 결과는. 누구에게 의지하나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때가 온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이거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아니, 피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한다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어디로 피하냐? 자기에게 피한다. 하나님에게 피한다. 이게 장소냐? 어디로 간들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장소를 넘어서는 피하는 거예요. 장소나 어떤 인간의 어떤 상황을 넘어서는 피함. 어디로 피하는 거냐? 그 뒤에 말씀하고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실 우리도 피할 데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 온갖 방법들을 다 써도 안 될 때.
그래서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뭔가를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다 아시고, 왜? 그분은 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은 온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그저 기대할 뿐이고 바랄 뿐이에요. 안다고 한들 꼭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어요. 경험에 의지할 뿐이에요. 배운 것에 의지할 뿐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무엇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왜? 그분은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하나님에게 피한다는 거예요. 나훔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데도 없고 사실 뭐 어디로 가야 할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피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질서에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디로 가자, 어디로 피난 가자, 피난 가도 소용이 없다라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맞추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질서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질서가 있었다면 조금 더 커서는 더 큰 질서 속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더 큰 이 성인의 세상의 질서 속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질서보다 더 큰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 따르지 못하면 그 질서에 역행하는 거예요. 더 큰 질서에 맞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큰 질서에 따르지 못하면 그저 그 작은 질서의 속에 살면서 큰 질서에 맞서고 그리고 그로 인한 그 여러 결과들이 그 많은 아픔들, 더 큰 질서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만 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여러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는 자기가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서는 거죠.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대제국이에요. 자기가 전부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지금 이들이 맞서거든요.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사야 말씀 보면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뭐 아무리 사람이 악하다 그래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무서워는 하기 때문에 세상에 자신이 뛰어넘을 수 없는 질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서는 거죠. 세상의 질서가 마치 자기 것 같은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만의 세상에 살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나만의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정말 어디 산지 벽촌에 들어가서 혼자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만큼 열린 세상 속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번화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세상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가 그의 세상과 세계관이 좁겠습니까? 그래서 나훔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질서 앞에 서고 있구나.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맞서고 있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무리 너희가 바위 갖고 경고해도 다 깨질다. 다 깨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서에 맞서는 것의 어리석음을 나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한 번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미 요나가 100년 전에 얼마나 긴 시간이고 얼마나 그들이 돌아서기에 충분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겁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8절의 말씀도 보시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흑암이 뭡니까? 흑암은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는, 안 보이는데도 본다라고 하는, 그게 흑암이죠. 모르는데도 안다고 하는, 그게 흑암이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수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이 물질의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빚으실 때 우리에게는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주셨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까지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흑암, 다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고 모르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자들, 흑암에 내버려 두어지지 아니한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9절의 말씀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 아수르가 자기가 만든 질서에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질서의 모든 아수르를, 그가 세운 어떠한 질서라도 하나님의 이 크신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계획과 그들의 뜻을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훔 이후에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맞선다는 것.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느낄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이 세상 속에 있구나. 오늘 하루 살면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부가 아니다. 내가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다. 이 세상의 질서가 있다면 그것을 더 뛰어넘고 더 품고 포괄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그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조그마한 말씀을 통해서라도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질서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를 느끼는 하루, 하나님의 질서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루, 그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